4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하였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40일이 지나도 멸망하지 않자 아주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도 보면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싫어하고 성내어서 하나님께 따지면서 목숨을 거두어 가달라고 성을 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고자 니느웨 성 바깥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니느웨 성이 망하는 것을 보려고 그렇게 어떤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자신을 덮고 있던 그 박넝쿨이 사라지자 또 하나님께 성을 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났다가 말라버린 이 박넝쿨도 네가 아끼는데 하물며 저 많은 사람 12만 명이 넘는 저 사람들은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요나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은 일단은 이해가 안 됩니다. 요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 요나, 그 모습은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죽음의 문턱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사명을 저버렸던 자신의 모습, 그것을 회개하면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회개하며 기도했던 그때의 그 모습은 다 어디 갔는가?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요나의 모습을 보면은 이 감정적으로 매우 요동치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우 썩내죠. 매우 썩냈다가 박넝쿨이 딱 생기니까 또 6절에 보면 매우 기뻐합니다. 또 매우 기뻐해요. 그러다가 또 박넝쿨이 사라지니까 또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하면서 또 죽여달라고 해요. 8절에. 왔다 갔다 해요. 이 요나는. 자기 감정에 굉장히 치우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참 어떻게 보면은 철이 없는 사람 같아요. 철이 없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참 이상하긴 한데 이 말씀을 곰곰이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생각하다 보면 이 요나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구나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게 돼요. 예. 그래서 정직하게 내 자신을 들여다본다면 내 마음속에 요나의 모습이 보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모습. 어떤 그 위기와 고난의 상황에서는 하나님께 막 매달렸고 살려달라고 막 서원까지 했다가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제 모든 것이 괜찮아지면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헐랑 잊어버리고 또 내가 할 길 내 마음대로 가는 이 모습.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가겠다고 어디든지 자기들이 가겠다고 죽기까지 가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예수님이 정작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자 36개 주랭량을 쳤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뿐만 아니라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할 정도로 아주 그렇게 했어요. 이처럼 요나처럼 사실 우리도 감정이 매우 변덕스럽다는 거예요. 조금만 일이 잘 되면 막 기쁘고 또 내 뜻대로 조금만 안 되고 조금만 어려움이 몰려오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으면 걱정과 그 비관적인 생각이 몰려옵니다. 어떨 때 심할 때는 하루에도 그것이 몇 번 왔다 갔다 할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하나님에 대한 그 충성심, 감사가 넘치는 것 같다가도 어떤 순간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 폭발합니다. 종잡을 수 없는 우리들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완벽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직선으로 하나님께 가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은 요나의 모습 속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요나의 모습이야말로 바로 인간의 모습이고 바로 나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요나의 모습이 뭐 좋은 모습이라거나 배울 점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당연히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고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속히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를 대하신 모습을 보면 요나 4장 전체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이 한 번도 화를 내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요나에게. 요나는 하나님께 굉장히 대듭니다. 막 썩내고 막 나 죽여달라고 몇 번을 반복해서 얘기해요. 그런데 이러한 그 투정 또 성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한 번도 썩내지를 않으셨어요. 그런 말씀이 없어요. 뭐 진노하셨다거나 심판하셨다는 그런 요나 전체에 없어요. 그런 말씀이 없어요. 4장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요나를 대하실 때 하나님께서 즉각 그 요나의 썩냄에 대해서 성냄으로 맞대응하지 않으시고 인내심을 가지시고 자비롭게 대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이건 우리에게 배울 점입니다. 우리는 누가 내게 썩내면 나도 즉각 썩내잖아요. 뭔가 누가 나한테 화를 내면 왜 나한테 화를 내? 이러면서 맞받아치기가 너무 쉽잖아요. 우리의 모습들이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보면은 참 요나를 대하시는데 이 못난 요나를 인내심을 가지고 아주 자비롭게 대하셨다는 거예요. 자비롭게 대하셨어요. 이 방귀 낀 놈이 성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그 받아주시고 있는 거예요. 인자하게. 그리고 박넝쿨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요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야, 내 마음이 이렇단다. 내 마음이 이렇단다라고 어떻게 보면 타일르고 계신 거예요. 요나를 이해시키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2절 말씀에 보면은 요나의 고백이 나오는데 2절 말씀 보면은 중간쯤 보면은 주님에 대해서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하면서 여기 하나님의 이 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또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정말 이 하나님의 성품대로 요나서에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니느웨 성이 회개하니까 재앙 안 내리겠다 돌이키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때 다행이에요. 다행.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니셨다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그죠? 만약에 하나님이 막 작은 일에도 막 삐치셔. 하나님이 작은 일에도 막 삐치고 막 노하고 막 역정을 막 쉽게 막 다혈질에 한마디로 하나님이 벌컥벌컥 화를 내시는 분이에요.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막 바로 막 매를 들으시는 그런 분이다. 그럼 우리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스트레스가 쌓이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런 신을 다루고 얼래야 한다면 우리 진이 다 빠질 겁니다. 그렇죠? 조금만 하나님이 뜻에 거슬려도 막 하늘에서 벼락이 내려요. 그 사람에게. 뭐 하나 죄 하나 지면은 벼락이 내려서 친다. 예? 막 재앙이 임한다. 뭐 하나 잘못하면은 그러면은 우리 온 몸은 이미 다 지금 뼈도 못 추릴 거예요. 지금 벌써. 그렇지 않은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롭게 대하시고 인자하게 대하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그런 재앙이나 그런 벼락을 안 맞는 거예요. 근데 무속 종교를 보십시오. 무속 종교, 무당, 무속 종교 보면은 그 신을 항상 생각해 보면 항상 그 신은 공포스러워요. 무당들의 신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점을 보러 오거나 어떤 그 무당에게 오면 항상 이 공포심을 조장하죠. 일단 무당 자체가 무섭게 생겼잖아요. 무섭게 생기고 그 무당 그 뭐죠? 그 집 자체가 굉장히 무섭게 해놨죠. 가면 되게 막 머리카락이 삐쭉삐쭉 서게끔 해놓은 것 같아요. 뭐 거기 가서 편안함을 느끼십니까? 편안하게 막 거기 가서 그런 거 없잖아요. 뭔가 굉장히 막 불안하고 막 그런 그래서 꼭 무당들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너 지금 애군이 있어. 지금 애군을 피하려면 이거 부적도 해야 되고 뭐 제사도 지금 뭐 몇백만 원짜리도 해야 되고 애군이 꼈어. 이렇게 항상 얘기하잖아요. 예? 뭐 역마살이 꼈어. 뭐가 꼈어. 항상 그 무당들은 그런 식으로 접근해요. 항상 뭐예요. 넌 지금 너 이대로 가다가 네 자식 누가 죽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항상 애군이 꼈다. 뭐 무슨 신이 지금 노했다. 그 얼르고 달래야 된다. 그래서 막 무당들이 막 눈 시퍼렇게 뜨고 막 노려보잖아요. 온갖 그 형형색색의 그 신상들도 참 그 무섭게 만들어놨잖아요. 신상들도 보면 막 눈도 막 매섭게 뜨고 막 쳐다보고 있는 거. 그게 무속 종교예요. 우리 하나님하고 다르죠?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우리가 뭐 잘못했을까 막 눈 치켜 부릅뜨고 막 너 뭐 하나만 잘못해봐라 내가 너 크게 너 경을 칠 거야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많이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하신다는 거예요. 종말론 이단들도 똑같아요. 무속 무당들하고 이 근본적으로 보면 이 공포심 조장해요. 종말론 이단들 맨날 그 마지막 지금 뭐 징조가 어쨌다느냐 하면서 마지막 징조가 어떻다고 하면서 막 맨날 공포심을 조장해요. 막 지금 막 무너질 것처럼. 그 2014년에도 그 땅굴 사건이 있잖아요. 그 홍해선 거짓 선지자가 자칭 여선지자가 이름이 홍해선인데 2014년에 북한이 땅굴 파가지고 청와대 밑에까지 내려왔다고 지금 하고 어디 지금 뭐 발전소에도 지금 땅굴 지금 파가지고 다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으셨습니까? 못 들으셨나 보네요. 아주 유명한 사건이었는데요. 그래서 이게 뭐 그것이 알고 싶다도 나왔었고. 근데 이 사람이 뭐 지금 정식 신학교도 나오지 않았어요. 뭐 미국의 필러 신학교인가 나왔다고 하는데 들어갔다고 하는데 졸업 안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계시 받았다고 하면서
거짓 방언과 거짓 예언. 저도 그 동영상 본 적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예언하는 거. 지금도 아마 있을 거예요, 유튜브에. 거짓 방언과 거짓 예언들, 직통계시 이런 것들 다 퍼뜨리면서 허무맹랑한 말을 하면서, 근데 거기 말에 넘어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피지로 가면 된다고. 피지. 그 나라, 조그만 나라 있잖아요, 섬나라. 피지로 갔어요. 몇백 명이 갔어요. 거기 뭐 목사들도 많이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날짜가 됐거든요. 뭐 12월 얼마인가 그랬는데 불발됐어요. 불발되니까 또 일어난다, 또 일어난다. 10번인가 그걸 바꿨어요, 그 사람이. 10번인가 바꿨는데 결국 안 됐거든요. 근데 그것도 피지에서 동남아로 어디로 갔다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아직도 계속 거짓말을 바꿔가면서 그 사람들을 막 이동시키고 있대요. 그래서 이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걸 잘 분별해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깨어 있어서 근신하는 것과 공포심을 조장하는 건 다른 겁니다. 깨어 있어서 근신하라는 말은 있어요, 성경 말씀에. 그것은 깨어 있어 근신하는 것은 공포심 속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재림하실 날을 공포심 속에서 여러분 맞이하십니까? 주님이 오신다면 공포스러우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주님이 오신 날이 제일 즐거운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종말 얘기하면서 재림 얘기하면서 공포심을 자꾸 얘기한다. 그건 100% 이단이에요. 성경은 요한계시록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이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공포심을 조장하려고 요한계시록을 썼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담대한 마음을 가져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요한계시록을 쓴 거예요. 근데 어리석게도 사람들은 공포심을 조장하면 막 거기에 막 여기 진짠가 봐. 막 공포심. 어리석게도 거기를 넘어가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아니라는 걸 알 텐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공포심을 우리에게 조장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이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에요. 요나가 하나님께 사실 엄청 불손하게 대했어요. 엄청 하나님께 불손하게 대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대하시는 모습을 보면은 참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냐면요, 진노하심으로 즉각 대응하지 않으시고 아주 하나님께서는 이성적으로 대하세요. 요나가 감정적으로 나왔거든요. 하나님이 이성적으로 대응하시는 거예요. 자, 4절 말씀 보세요.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자, 요나가 막 감정이 지금 복받쳐가지고 막 하나님 막 이러면 됩니까? 막 저 죽여주십시오. 나 이런 거 보기 싫어요. 막 하나님께 막 화를 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합당한 일이니? 굉장히 이성적으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잘 생각해봐. 네 스스로 생각해봐라. 성내는 것이 정말로 정당한 것인지. 자, 그래서 이 성내고 씩씩거리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네가 썩내는 것이 옳으냐 하면서 말씀하시고 또 그 9절에도 말씀하세요. 또 9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썩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그러니까 요나가 박넝쿨이 없어지니까 막 화내잖아요. 하나님한테 죽여달라고 하죠. 그러니까 또 여기서도 너가 지금 썩내는 것이 옳으냐. 여기서도 굉장히 하나님께서 이성적으로 딱 요나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우리는 하나님이 막 감정적으로 막 하나님이 막 이렇게 막 뭐랄까 감정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우리가 감정적이고 하나님이 이성적으로 질문하시는 거예요. 딱. 요나가 얼마나 감정적이었는지 9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네가 이렇게 박넝쿨을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요나가 끝까지 뭐라고 합니까?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진짜 기가 막히죠, 그죠? 하나님께서 2번이나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너 잘 생각해봐라 했는데도 분이 안 풀려가지고 난 죽어도 내가 옳다고 막 지금 막 고집 부리는 거예요, 요나가. 그러니까 요나가 얼마나 지금 감정적으로 주님께 막 화를 내는지.
알 수 있잖아요. 자, 참 여러분 우리도 사실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도 이런 부분들이 사실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감정에 치우쳐서 막 힘든 일 있고 막 그러면 감정이 오르락내리락해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믿음을 언제 있었냐는 듯이 막 불평과 억울함이 폭발해서 하나님께 막 화를 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는 것을 요나에게 말씀하셨듯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가 성내는 것이 지금 옳으니? 합당하니? 정당하니? 한번 생각해 볼래?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여러분,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여기서 들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이거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다른 데 가서 하나님 음성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기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신 음성이 우리에게 하신 음성이에요. 네가 지금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음성 들으셨죠? 네. 우리는 여러분 감정에 치우친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네, 감정이 그렇다고 해서 감정이 아예 메마른 신앙이 되면 안 돼요. 네, 그렇지만 감정이 메마른 신앙이 돼서도 안 되지만 감정에 치우친 신앙이 돼서도 안 됩니다. 네. 감정에 치우친 신앙이 되면은 아주 잘못될 수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의 감정을 억누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 왜 이렇게 화를 내? 너 왜 이렇게 화를 내? 하면서 막 감정을 억누르시는 게 아니라 요나야 생각해봐. 네가 지금 화내고 있는 게 옳은지 생각해봐라. 곰곰이 한번 생각해봐라. 한 발 물러서서 지금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한 발 물러서서 곰곰이 생각해봐. 그러면 네가 화내는 게 정당하지 않고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그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이 망하지 않는 것 때문에 성이 났어요. 니느웨 성이 망하지 않는 것 때문에 성이 났어요. 저 악하고 음란한 저놈들, 저 망하는 꼴을 봐야 속이 시원하겠는데, 아니 저놈들이 그냥 회개하고 돌이켜가지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걸 보니까 배알이 뒤틀리네요. 저놈들이 좀 속 시원하게 망해가지고 회개도 안 하고 그냥 폭삭 망해버려야 되는데, 저놈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해서 바른 길로 가네. 여기에 요나가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났어요. 배가 아프고 심사가 뒤틀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잘못했을 경우 돌아오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또 돌아오기를 바라야 돼요. 망하지 않기를 바라야 됩니다. 돌아오기를 바라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우리는 바라야 돼요. 그냥 무조건 저 인간은 나쁜 놈이니까 저 인간은 망해야 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사실은 요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누군가를 우리는 비교 대상으로 우리는 여길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남이 비교해가지고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데 저 사람 돈도 잘 벌고 하나님 믿는데 잘 나가네. 나는 똑같이 하나님 믿는데 나는 이 모양 이 꼴인데 하면서 비교 대상으로 삼으면 안 돼요. 왜요? 어떤 사람은 나를 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거예요. 나 저 사람만 돼도 좋겠다라고 또 나를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지금 처지를 비관하거나 어떤 사람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을 비교해가지고 배 아파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어쨌든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사랑하신다고 했어요. 개개인을 가장 특별하게 대하시는 거예요. 맞춤형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세상은 획일적으로 사람 판단하잖아요. 연봉으로 판단하고 사회 직위로 판단하고 학벌로 판단하고 하나 세상적인 기준이죠. 세상적인 기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른 목사님들과 저는 잘 비교하지 않아요.
다른 목사님들과 저는 비교하지 않습니다. 물론 100%는 아니겠죠.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전에는 좀 비교해서 좀 기분이 안 좋았던 적도 있긴 있었어요. 네. 그러나 그거는 잠시 잠깐이고, 목사님과 저는 다른 목사님과 저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은 각자 다 자기의 그 사명이 다른 거예요. 교회도 다른 것이고. 그러니까 그걸 비교해가지고 하면은 안 되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교해서 기분이 우쭐할 것도 없고 기분이 뭐 다운될 것도 없어요. 그냥 내게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최고로 좋은 걸 주신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그게 최고의 신앙생활입니다. 최고의 신앙생활. 우리의 생각이 짧아서 우리 그걸 못 보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그래요. 정말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필요한 것 다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 그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요나는 매우 감정적으로 치우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정말 철없이 막 그런 잘못된 그런 표현을 막 하면서 하나님께 썽을 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요나에게 썽내지 않으셨어요. 단 한 번도 썽내지 않으셨어요. 은혜와 자비로 인내하셨어요. 요나를 인내심을 가지고 요나를 대하셨어요. 그리고 박농쿨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시는 거예요.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씩 일일이 그때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시구나 하고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교훈을 얻어서 가면 될 줄로 압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께서는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요나에 보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네가 성내는 것이 옳은 일이냐 하고 묻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우리 성도님들은 감정에 치우친 신앙이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남과 비교하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오직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을 빌어주는 우리 모든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